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신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볼 때 주된 등장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 또 입지를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어떤 합리적인 또 합법적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단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기독교인 중에 상당히 앞장서 있던 그 야고보를 죽인 거죠. 또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또 교회가 자연적으로 이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환호하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더 저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요새 흔히 쓰는 말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함께 이 베드로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피난처로 가게 되죠. 거기 있으면 여전히 위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그 베드로가 옥에서 벗어난 걸 모르고 이제 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하고서 그를 불러냈는데 돌아오는 소식은 베드로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뭐 대답할 것이 없는 거죠. 자기들은 잠 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도 뭐라 말할 수가 없다. 너무도 황당하다. 화가 난 헤롯, 이 속에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높이려던 그런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됐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만 더 달라지게 되고 어떤 역효과가 난 거예요. 뭐 당혹스럽게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결국 이 헤롯 왕이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것은 총독이 있었고 또 왕이 있는 그런 그 행정 지역이니까 그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있어진 이야기예요. 헤롯이 무척 아주 막 마음이 상하고 또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체면도 구기고 여러 가지로 아주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그 장면이 바뀝니다. 그 20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아주 주요 무역 항구였습니다. 무역 항구였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 헤롯 왕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떤 무역 분쟁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양식을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을 해서 그것을 또 먹고 했는데 거의 저희 지방, 곧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 유대 왕국에서 그 유대 왕국이라고 할 수 없겠죠. 로마 제국의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헤롯이 그 분봉왕이 돼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로마 제국이 전체를 평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헤롯이 이제 분봉왕으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세움받았으니까 역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 분봉왕인 헤롯의 지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왕과 헤롯과
이 두로 시돈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권력은 헤롯이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쨌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과 화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정말 못마땅한 것은 뭐 마찬가지죠. 헤롯도 못마땅했지만 그쪽 힘없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얼마나 원성이 자자하겠어요. 그래도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뭐 공산품 좀 덜 쓰는 건 몰라도 식량 때문이니까, 이거 먹고 사는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할 수 없이 이 헤롯에게 가서 그 화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 그 침수를 맡았다는 거 보니까 오늘날 시대 보면 이제 4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 왕의 침수 맡은 블라스도를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주를 통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와 그 연주를 대고 이 블라스토를 통해서 이제 그 헤롯에게 자기들의 어떤 의사를 전하게 되죠. 노염을 푸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친을 청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의 그 유력 인사들을 같이 만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그 21절에 글쎄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일까? 나를 택하였다고 했는데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날은 그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린 어떤 경기일의 둘째 날이다. 이렇게 그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황제의 생일은 8월 1일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헤롯이 이 가이사랴로 내려간 이유는 그 경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큰 잔치도 하고 경기도 열고 그래서 어떤 기념일을 통해서 어떤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여기 그 있는 대로 그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통해서 왕과의 화친을 이제 요청을 했고 그 가운데서 왕이 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굴복해서 온 그 사람들 얼마나 또 당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이제 왕복을 입습니다. 왕복을 입고 나가게 되는데 이 왕복이 얼마나 화려하고 번쩍거렸는지 그 옷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군중들이 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복을 입고 이제 위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하는데 이 효유한다라는 말은 알아듣게 타이른다, 알아듣게 타이른다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그냥 갑질을 많이 했겠어요. 훈계하듯이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22절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헤롯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여기서 양식은 얻어야 되겠고 어쨌든 이 갈등 문제는 해결이 되겠고 하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그 왕이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떤 그 큰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중심에서 와가지고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훈계하듯이 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없이 속에 얼마나 비유가 상했겠어요. 뭐 비유가 상할 뿐 아니라 또 조롱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적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하는데 그들이 그 왕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뭐 뻔하죠. 열렬히 막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헤롯이 또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헤롯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을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 헤롯은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쓸어서 죽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말씀 보면은 그 헤롯도 유대인의 피가 좀 어느 정도 흐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뭐 이방인들이야 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나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하니까 신과 동격을 만든 거잖아요. 신과 동격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인간 본연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근데 이 독재주의 국가들, 특별히 공산주의 체제에서 독재주의 국가들은 거의 신격화하죠. 지금 중국의 그 시진핑이 지금 그런 차원에 올라갑니다. 영구 집권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중국의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격화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김일성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됐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제가 낮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 자리 마른 자리 잘 골라서 앉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앉을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도 그렇고 또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도 교황들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했던 그런 철학자들은 그 지옥에서 아주 가장 극렬한 불이 타는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교황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게 이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은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선동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선동의 그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선동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영달과 개인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이건 100% 선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라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너희들만 그 자리에 있느냐. 교들이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 누가 시켰냐.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 자체가 부재한 거예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보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죽하면은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사람들을 해서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뭐 사방팔방에서 원망 오고 뭐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뭐 협박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말은 그대로 듣습니까?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이 고라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리를 탐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고 그 선동한 것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벌써 이 고라 자체는 악인이었어요. 악인이어가지고 마치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독재를 없애야 된다. 저렇게 편파적인 거 없애야 된다.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직분도 소중하고 당신 직분도 소중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 올라와봐라.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뭐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고라를 이제 진정시키고 다른 추종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콧방구도 안 껴요.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그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선동꾼 할 때 10명의 그 정탐꾼을 말씀드렸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이스라엘 그 각 지파의 최고 리더급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리더였으니까 어떤 그곳에 가면 뭔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왜 거짓 보고를 했을까? 선동한 것이거든요. 왜 선동했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는 또 어떤 중간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안 돼. 그 모든 사람들은 각 지파의 리더급이었고
그 각 지파의 리더급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히 뭔가를 애굽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살지만 그들의 생활은 참 안전하고 안락했거든요. 그들은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틈만 있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다 만지다 하고서 기쁨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나오는 것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로세아니아 같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여기가 좋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왜 나가야 되지? 왜?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역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들은 그런 상황이 다시 좋은 상황이 돼서 애굽에서 나갈까 봐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그것 봐 여기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몰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결정적인 그런 그 기회가 뭐냐, 정탐하러 갔는데 그들은 그랬겠죠. 10명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고 하자. 거짓 보고 하자.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해. 거기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면 죽는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왜 죽냐? 애굽에서도 우리가 우리 사람들, 우리 민족은 힘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야말로 거저먹듯이 왔는데 왜 걔나 가나안에서 죽겠느냐? 근데 계속 선동을 해요. 그 선동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벌써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그들은 그 악행을 많이 저질렀을 것이라는 거죠. 그 민족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동꾼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공동체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저 사람이 선동하는 건가 아닌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가만히 보세요. 대개 교회든 사회든 이 뭐 정치 부분이든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하고 국회의원들 같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차기 또 인기를 끌어가지고 차기 또 국회의원 되는 것을 또 추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에 정말 진정한 정치인들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에헤라디아 그래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그들 영순위로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제일 먼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악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평을 했어요. 우리를 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 죽이려고 한다. 그런 악평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놀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빨리 가자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바꿔놓으셨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이미 늦어서 안 된다. 가지 마라. 간다고 또 고집했던 사람들 또 아주 혼쭐이 나죠. 그들의 그 나쁜 모습 버릇이요 정말 못 고치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다음에 악인입니다.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 악인의 길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선동됐던 그 20세 이상 돼가지고 한 선동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어떤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생활이다 하든 여러분들 그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또 망령되고 허탄한 그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힘쓰라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허탄한 것이 바로 내가 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귀가 얇다라고 할까요? 쉽게 넘어가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뭔가 생각하면 이게 옳고 그러면 알게 되는데 그걸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악인에게 쉽게 넘어가고 그 남들로부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은 선동꾼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사냥감이.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든 세상 사회생활이든 마찬가지예요. 동행하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하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세요. 헤롯 왕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지금 헤롯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맞서가지고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저렇게 마음 상해 있고 갈등 상황이 있는데 저 마음은 돌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다른 건 안 했어요. 뭐 훈계하듯이 한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랬겠죠.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약간 겁박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약간 오만하게 모든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이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헤롯은 또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여기 내용 생각됐지만은 얼마나 또 거들먹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죠.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또 뭐 훈계하듯이 하면서 조롱을 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음이 무척 상했겠죠. 자기가 무슨 신이에요.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돈이 신이고, 어떤 데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과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그러면서 자기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봤다 들었다 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인생 살아가시자고요. 아까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망원경에 뭔가 아주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망원경에 잡혔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이제 계산해보고, 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리 천문학자들이니까 다 계산해보니까 2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구에서 25억 광년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을 또 캐치해내는 망원경이 있는 것도 대단한데, 25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25억 년을 가야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폭발하는 것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니 25억 년 전에 그럼 빛이 2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속도로 가는데, 그 속도로 25억 년을 가야만 있는 그 별이에요.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25억 광년, 빛의 속도로 25억 년을 가야만,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비행기 속도로 가고 또 로켓 우주선을 타고 가더라도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빛의 속도는 25억 광년. 그걸 보면 좀 먹먹하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 근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일까. 그리고 또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러면 시작이 어디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우주의 시작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건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간다. 당연히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이 죽은 것은 왜 그런가?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받았다 할 때는, 그래서 적어도 율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잘못됐을 때. 근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세월 지나가지고 그가 악인의 길을 쫓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그 여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낮에 보지 않았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헤롯도 그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했을 때,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딱 끊어야 되는데, 어디 그래요? 꼭 그렇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는 말을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막 높이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우쭐해요. 최고야. 그래서 사람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높은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 자존감도 어떤 한계가 있어야지, 그 자존감이 또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가? 복이 없는 자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모든 것 세상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그렇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많은데 그것이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자리인지 오만한 자의 그 자리인지를 잘 보시고 앉을 자리, 설 자리, 떠날 자리, 피할 자리를 잘 분석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우리의 선택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신의 소리도 하니까 거기 우쭐해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았네. 또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또 거들먹거리다가 야곱을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놨다가 실패했고 들어와시던 사람들 갈등 속에서 그들이 그 약자들이 와가지고 조아리니까 그게 그렇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숙여야지 니들이 뭔데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 결국 헤롯 왕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역사를 알게 되면 그쪽에서 그 안에서 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안에 큰 믿음의 담력이 되고 이것이 연단이 되는 거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희망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 헤롯 왕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헤롯은 뭐 결국 자기 죄로 죽은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뭐 간단하게 말합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외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을 알고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여긴 대로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것은 새로운 신도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오만하면 안 돼요. 교만해도 안 되고요. 죄인의 길에 절대 서지 마세요. 누군가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 같이 해가지고 같이 편먹고 좀 이상하네 애들같이 편먹고 그들과 또 동행하면서 그들의 꾀에 또 그 동의를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낮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귀는 그냥 감각기관으로 통과하는 수단이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 헤롯이 그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헤롯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서운하게 해드려서는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넌 나 잊었냐?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하냐? 이런 말씀 듣지 말으셔야 돼요. 주님께 그 배신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우리에게 들으라 했을 때 그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들으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나 편안하자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시간을 좀 내서 주 앞에 드리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주님을 믿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은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오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에게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인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소홀하고 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마땅히 그 때 되면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냥 스킵한다. 지나친다. 그게 악인이지 뭐겠어요. 그게 죄인에게 서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효도 받기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얘가 내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음이 편안하는데 배신감이 드는 이런 경우 그런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 아닌가? 바로 하나님께 그 배신감이 들 정도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오만한 것이고요.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그렇게 좋다 하다가 지금 우리가 딴청 피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살피고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마음을 달라고 이 솔로몬이 얘기한 것 같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욱더 복되게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